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의 고백 속에 계속해서 넘쳐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긍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의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두 주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왕자들이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좀 고백해 드릴까요?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관성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일관된 흐름으로 뭔가가 한 가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객관성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 문화, 그리고 그것이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쓰여졌는지, 또한 그 성경을 누구에게 과연 썼는지, 원독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객관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은 왜 기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친딸들에게 근친상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적혀 있게 되고, 우리가 바로 앞전의 내용이었죠. 이 다윗 또한 자신이 정말 충실하게 생각하는 그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는 그 내용도 적혀 있고,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빼어담은 왕세자 암논도 그렇게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이라는 세 번째 왕세자도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승자들의 기록과 업적이 굉장히 좋은 일들만 기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 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내려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여과 없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모습, 시간이 그냥 흘러가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모습이 있을 때에 이러한 영적인 불손한 태도에 대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과 없이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같은 사건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과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과 사무엘하 13장은 내용면에서 같은 관점을 고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이 내용으로 보자면 두 내용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하 11장에서 훌륭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그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에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 갑자기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지은 그 죄를 다윗 스스로 보게 만드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무언가 망설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죄의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망설임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기도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찾아온 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늦었지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지켰던 그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경우 외에는 남은 인생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요, 그리고 더욱 더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자 단번에 회개함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기막힌 용서가 있는 그 단번의 회개를 통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신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품으로 다윗은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늦었을지라도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록 늦었을지라도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돌아갑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가 비록 늦었을지라도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다윗은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만 간다면, 그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리시고 그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흩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우리 죄의 영역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서 새롭게 펼쳐지죠.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는 암논, 밧세바를 대신해서 다말, 그리고 나단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압살롬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회개가 일어났던 내용이 아니라 압살롬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복수가 일어나고 죽임,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살인의 결과는 다윗 왕과 자신의 아들들이 함께 앉아서 먹는 그 왕가의 식탁 분위기를 잠깐 생각해보면, 잠깐 상상해보면 굉장한 침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 이후에 다윗은 분노만 했지만 거기까지였고, 압살롬도 자신의 동생 다말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복수만을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 모두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그 왕의 식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경우에도 강요된 침묵이 그녀에게 존재했습니다. 다말이 참 불쌍한 것은요, 암논에게 불쌍한 짓을 당한 후에 오빠인 압살롬의 집으로 도망왔지만 그의 오빠 또한 침묵을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줄 곳은 아무 데도 없었고 처량하게 살았다는 기록으로 다말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던 압살롬, 이 다말의 상처를 이용해서 거사를 치르게 되죠. 끈질긴 설득으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형 암논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고, 비록 다른 왕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술에 취한 암논을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켜 죽이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죄의 형태가 그 아들에게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바로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슬픈 상황이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교하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답의 죄가 너무나 무거운 이유가 있다면, 암논에게 여러분 죄 짓는 방법을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답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했는지 다윗에게 일러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슬픔으로 애통할 때, 모두가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이때가 자신이 드러날 기회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의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만 쫓아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답의 말이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었을까요?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은 절대로 위로와 격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말로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현 상황은 왕자들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다행인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비극이 찾아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이 슬퍼해야 했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죄의 근원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저는 과감히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죄의 근원을 찾아내어 회개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답처럼 자신의 성과를 내세움으로 뭔가 현재 상황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왜 같은 죄를 우리가 벌이고 있는지, 왜 그 죄가 자꾸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 도대체 왜 이 죄라는 것은 나에게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 죄의 근본을 해결해 줄 진정한 그 해결점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누구에게 기대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늘 기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 있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죄의 근본은 100%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의 속박을 단번에 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죄의 근본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독대, 1대1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통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죄의 근원을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반드시 설교 후에 기도할 때 그 죄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발걸음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9절에 등장하는 전혀 상상치 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다윗의 행동 때문인 것이죠.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려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죄를 간과하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넘기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을 미리 경험했던 그 다윗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양육자반을 인도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퍼렇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죄를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죄를 분별하고 그 죄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아버지 다윗을 본 압살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디 품으로 달려갑니까? 그는 37절에 보시면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 간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에 셋째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메는 누구겠습니까?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인 것이죠. 압살롬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살인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안정감을 주고 그 죄를 잠깐만 숨길 수 있는 외할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가문이 엉망진창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암논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자 이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니요, 살인자를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은 이 다윗, 그 다윗 가문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본성이 그저 내 믿음을 언제든지 짓밟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내 경험, 내 지위, 내 연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넘어가,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진 않았는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서 오히려 죄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진 않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 잠깐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니었는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나는 용맹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도 그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기라도 한다면 어느 순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 안일함으로 그저 그 죄를 벗어버리고만 하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면 과연 여러분은 이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데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문을 나가기 전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번이 내가 죄의 근원을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이 문을 나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권으로 나아가기로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 못하겠다. 포기 못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가 너를 얻을 거야. 우리 그런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선포합시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우리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내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기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끊어내야 할 그런 죄악된 근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합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행동, 죄 앞에서 무기력한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징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죄의 근원을 제가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된 행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 차례관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근원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근원이 이 자리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죄의 근원들은 이 시간에 다 끊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낼지어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기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의 근원을 이 자리 가운데서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들고 기도하는 주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절대 내가 포기 못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줘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짙은 호소와 회개의 고백에 하나님의 열정이 덧입혀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짓누르던 그 멍에 어깨를 내리치던 그 회초리, 우리를 압제하던 그 사단의 권세는 주 임재 안에서 모두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더 찾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하고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날마다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근원,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의 근원,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그 말씀 앞에 자유함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회개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성전의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문 밖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의 발걸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드려졌던 모든 주님을 향한 간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때마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